이 시간 이곳에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에스라 10장에는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과 율법으로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의 마지막 마무리,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귀한 부흥의 때를 맞이하였더라 라는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에스라 10장에서 대면하는 장면은 참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한 것이죠. 그것도 그들의 지도자들부터 이러한 일들을 유행시켰던 것입니다. 이 일 앞에서 에스라는 대성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를 바라보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무리가 모여 함께 애곡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 10장의 말씀 내용입니다. 과연 에스라는 왜 이토록 애통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큰 애통의 주제가 되어야 했겠습니까? 오늘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 문제는 오늘날 우리로 따지자면 그냥 외국인들과 결혼하는 그 정도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과 율법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혼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을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데, 그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황금 송아지를 섬기며 배반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갱신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시키시는 그 장면에서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심각하게 짚고 계십니다. 그래서 10계명, 1계명과 2계명을 출애굽기 34장에 다시 한번 등장시키시면서 그 내용의 부연 설명에 오늘 이 문제가 같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출애굽기 34장 14절부터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혼인의 문제, 특히 이방인들과 함께 혼인하고 언약을 맺는 이 문제를 그들의 생활 안에서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여호와를 섬기는 이 언약에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아시고 이것을 금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인을 통하여서 무엇을 꿈꿨겠습니까? 그들의 하나님, 그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과 너무나도 비교되는 이 이방 신들을 통해서 그들은 무언가 마음속에 끌림이 있었던 것이죠. 어떤 끌림이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출애굽기 34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말씀에도 등장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우상 숭배를 대대손손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섬길 때 그들은 무엇을 바랍니까? 노골적으로 이 생에서의 잘삼, 이 생에서의 성공, 이 생에서의 평안,
이런 것들을 노골적으로 요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며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동안에 그들은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 앞에서 예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엿보며 점치는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더욱더 확실하게 미래에 대한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여인들을 섬기는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외국인 가족이 생긴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섬기던 이러한 우상들,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통하여서 누릴 수 있었던 세상의 복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에서 그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 이런 것들을 함께 꿈꿀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 숭배할 때마다 징계하시고 가르치시며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는 일까지 경험시키게 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 때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들은 이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제 다시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라에게 큰 슬픔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 그들의 삶의 방법들, 방식들, 그들의 삶의 모습들, 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즐기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때로는 부럽다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그러한 생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잠깐씩 그러한 세상에 건너갔다 오실 때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행하였다라는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안에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틈탈 때마다 혹은 그러한 시험과 그러한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마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들과 행음했던 간음한 자들처럼 부끄러움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상황을 보면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의 배반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에스라가 엎드리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한 그러한 때가 아닙니까? 제1차 귀환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이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노라 하는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러나 여러 가지 회방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성전 재건을 거의 14년이 넘도록 방치해 두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기초만 세웠을 뿐 그들은 그 이상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는 일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나 14년이 지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여러 가지 사역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들은 다시 한번 담력을 얻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거의 5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그때에 에스라가 목격한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장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떨까요? 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과 고향, 성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어렵게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기적과도 같은 도움 속에서 성전을 완성하였다면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했겠습니까? 예배를 회복하고 언약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진실된 마음, 그러한 것들을 회복하여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 기대 아닐까요? 그런데 에스라가 40년, 50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부패하였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였고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셨던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세상의 것에 대한 부러움과 유혹이 생기고 넘어지는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예배하고 부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타락했던 것일까요?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면 성전의 기초가 처음 놓였을 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금으로 칠해진 수많은 귀한 자재들로 웅장하게 지어진 첫 성전, 솔로몬의 성전, 그들이 기억했던 그 아름다운 성전, 그때의 북이영화, 그때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경험했던 수많은 영화로움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 버리고 오늘 그들의 눈앞에 남겨진 것은 초라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그들의 눈에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아름다움, 이방인들의 영화로움, 거기에 비교되는 그들의 초라함, 매일매일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그 성전이 이제는 영광과 기적과 은혜와 사랑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씁쓸하게 하는 초라함으로 보여줬던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일 때, 성전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 그들은 세상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전의 초라함, 그 성전의 자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짓도록, 그 성전이 완성되도록 그들을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그들은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돌이키셨던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그 기적적인 일들,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이러한 것들을 생각했다면 그들의 눈은 세상의 이방신들의, 이방 여인들의 아름다움과 영화로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육체는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었고 그동안 오랫동안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놀라운 은혜와 기적들은 계속해서 망각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세상의 그 영화로움과 세상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더 놀라운 영화로움과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참 좋겠다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때로는 너무 초라해 보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 앞에서 아무런 힘을 못 쓴 것처럼, 너무나도 작아져 있는 것처럼, 너무나도 초라해 보일 때 우리의 눈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안에서만 교회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세상이 더 커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수많은 은혜와 기적과 능력들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초라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아니 때로는 우리의 긴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우리를 보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어찌 십자가를 초라하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인 눈과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세상으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우리 안에 담아 놓으신, 우리 안에 새겨 놓으신 이 십자가를 가장 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고 승리의 무기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하신 모든 일들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셨던 그 모든 역사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성도의 올바른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소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그럴듯한 집도 그럴듯한 예루살렘 성벽도 그리고 이전만큼 그럴듯한 성전도 아닌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동산교회에 소망이 있다면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세상의 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모든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모든 사랑을 세상 그 무엇보다 더 크고 더 영화롭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이곳에 있기에 여전히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혹 누군가 유혹 속에 누군가 실족함 속에 머물러 있다면 그들에게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를 더 크게 바라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손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더 굳건히 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사랑하는 동산교회의 교회 안에 수많은 모임들과 공동체 안에 그러한 소망이 깊이 박히고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